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요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다, 요령껏 살라,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약삭빠르거나 세상 처세에 좀 능숙한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령이란 말이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나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 돼요.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힘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요령이 있고 수학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하면 안 되고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수학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공부하는 그 과목마다 요령이 있습니다. 인간과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내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령이 필요하고요. 부부 간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냥 내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 표현하는 요령이 부족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과 사귀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줘야 돼요. 근데 지갑은 박하고 말만 많으면 왕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한의원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느낀 것은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 발끝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을 찾아야 침을 놓아야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맥이 있고 요령이 필요합니다. 삶의 맥을 잘 찾아서 그 맥을 찾아간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은 요령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도 부딪히고 저리도 부딪히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령을 터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인생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요령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요령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요령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부가 일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탁 빠진 것 같지만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숱하게 밀려오는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하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물에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마다 다 이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마다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다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그런데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직원들은 마스터키를 갖고 가면 싹 다 열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다닐 때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만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여러 나라의 동전이 수북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신용카드 한 장이면 전체가 해결되게 되는 세상이에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신용카드 하나면 전체가 해결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이 이와 같은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몰려들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갖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하,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형들에서 종로 팔려갈 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제약한 바일 때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 국무총리 되게 하는 뜻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염려할 때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내 민족을 구원하실 날 이곳에 먼저 보내나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막 걸어갈수록 복음 전파하기 가는데 계속 길이 막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선짓하는 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라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갔더니 유럽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 생각지 않게끔 감옥에 간수도 만나게 되고 또 자주상사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복음이 순탄하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누군가 내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그냥 스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믿음이 있었어요. 왕이 손을 의지할 수 있는 대장군이었지만 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잡았던 계집 중 하나가 말한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장군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승낙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면 다 맞이해 줄 알았던 엘리사가 콧뱅이도 보이지 않고 산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화가 나 씩씩거려 오는데 또 거기 있는 부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군님, 분명히 얘기해 보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보다 못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믿지봤자 번진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요단강에 가서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옷을 벗어서 몸을 잠겼더니 7번 잠길 때 그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 친구 목사 가운데 교회를 잘 건축해서 승승장구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신도시가 나오는데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같이 자기하고 동킨 목사가 거기 됐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보이는 환상이 있었어요. 예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은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게 될 때 어떻게 했는가?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병을 놔뒀던 거죠. 그래,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이 입찰이 실패했지만 뜻이 있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 목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재정적인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잔금을 내야 될 것을, 이 계약금을 내야 될 것을 못 내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돈을 준비했다 덜컥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아이성의 문제가 자기의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복병을 숨겨두고 준비하신다. 끼어서 기도하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얻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 하나를 볼 때마다 그냥 스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서 이것만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떻게 할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엇이 때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보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보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 갖고 우리를 죽이게 하겠느냐? 믿는 자를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태어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게 되면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19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되고요. 경쟁이 위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어떤 말하면 그것을 딱 신앙적으로 듣고요. 어떤 행동이 발달하면 생각하게 되면 내게 손해난 것 같지만 잠잠히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요령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담을 넘게 되는데,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내게 닥쳐진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를 통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 너무 고난입니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되도록 저녁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힘없이 보잘것없이 몇십 천대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가 모두가 다 예수님 무릎 꿇게 하는 존귀한 그리스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승리의 요령이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인지 합력해서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세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딱 뻣뻣이 창을 들고 지나가는데 하만 국무총리가 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의 문지기가 국무총리가 하는데 고개를 안 숙이다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만은 이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인 걸 알아서 에돔 족속과 원수였던 이 모르드게가 에돔이 아니라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을 고기를 안 숙여요. 평생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과는 내가 고기 안 숙인다. 그랬더니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마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었는데
왕을 만난 지 한 달이나 넘게 되었어. 그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위해서 왕에게 나가라. 오라버니, 내가 왕이 본지 오라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오라기 전에 가면 왕을 암살한 줄 알고 왕후도 다 죽습니다. 이 앞번에 와스티 왕후 보셨지 않습니까? 왕이 불렀다고 안 와가지고 폐위가 됐는데 나까지 건 죽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건 이때가 아니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민족을 살지만 너와 네 가족은 망하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빠, 오라버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체 먹지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도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신 지 3일, 한 달 넘었는데 왕이 지금 모든 신하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단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 왕을 오라 하고 당신이 오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다. 그때 곧바로 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과 하만을 내가 잘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오십시오. 하만은 또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어렵게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합력을 서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고양시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하면서 이번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교회에 이렇게 확진자가 온다고 하면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하고 계속 겹쳐가면서 2주간 긴급 멈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고양시 자체가 그렇다. 서울과 연결되고 있고 파주와 연결되어 있고 김포와 연결되어 있고 사방대 팔방대가 열려졌지 않느냐. 왜 교회 핑계만 대느냐. 교회 막으려면 스타필드에 있는 사람도 먼저 막아라. 내가 5월 5일 날 식당에 가봤는데 거기 가서 내가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밥 먹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막 마스크 벗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잡고 왜 교회만 하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교회에 당근을 주라. 3억을 달라.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달라. 돈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도 당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씩 할까요? 우리가 거지냐? 1200개 교회가 있는데 적어도 20만 원씩 해라. 2억 4천만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모니터링 한다. 우리가 2주간 긴급 멈춤 할 텐데 교회에서도 안 먹고 교회에서도 차도 안 마시고 김밥도 안 먹고 그러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긴급 멈춤이 됐어요. 장양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교회 직원하고 유치원까지 다 해서 선생님들하고 직원하고 교육자까지 10대 명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냐? 우리는 다 칸마지가 하고 있는데 뭐 먹게 하고 밖에 다 열렸는데 가서 되냐? 막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또 그대로 전했어.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식당은 가서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좋다. 2주간 할 텐데 숫자에 차질이 없으면 우리 탓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기도를 빡세게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안 하니까 숫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수가 많아져 버렸어. 교회가 탁 안 먹었는데요, 숫자는 막 늘어났어요.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까지 하는데 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봤냐? 교회에서 나온 거 있냐? 교회는 나온 것도 없대. 너무 감사하대.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20만 원씩 해서 마스크하고 손 세척하고 이렇게 체온계를 해서 1200개를 해놨는데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택배로 보내고 되겠냐? 우리한테 주라. 고기총에다 주면 우리가
덕기형과 일기를 나누게 되고 교단별로 다 나누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고 우리 교회다 이쪽 일산 동구 서구 쪽 맡기고 덕양군은 저 이번에 있던 오성재 목사 교회도 맡기고 이거 이야기했더니 다들 날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2억 4천만을 털어놓을 수 있냐고. 여러분 안 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내게 있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걸 축복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과정이다 믿으면 복을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과정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갈 길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제나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남모른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게 되면 합력을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갖고 평생 실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평생 실험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몰려든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가장 슬픈 일로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죽음도 그 사람에게나 또 남아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죽고 나면 더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단 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답답하게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넓고 더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모가 다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눈물도 슬픔도 없고 거기는 우리가 귀하게 있는 돌멩이처럼 많고 하나님 옆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는 그런 날이 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봐라. 죽기는 싫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다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내게 닥친 일을 감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뜻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닥쳤던 모든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딤돌이 되게 될 것이고 합력의 성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교회의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세상에 무엇보다 보람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이 편해야지 모든 게 편하다. 가만사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이 편하면 모든 게 다 편하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야만이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되고 세상에서 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가 깊게 있어야만이 비바람이 몰아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뿌리가 교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교회 뿌리를 박히고 교회 말씀 가운데 가게 되게 되면 내게 오는 모든 바람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바람 조금 부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태풍이 불어오듯이 우리 산 가운데 적어도 1년엔
몇 차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신앙의 불을 깊게 내리고 있으면 어떤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끄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교회에 내려있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요, 이리 가게 되고 저리 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 망망대해할지라도 선장에 나침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일지라도 길을 잘 아는 안내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기름 가득한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방이 다 꽁꽁 잠겨 있더라도 마스터 키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해결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만이 승리하게 되게 되고 믿음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과 몰아친다 해도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포구 같은 그곳에 닷을 내린다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속초를 가면 우리들은 라마드 호텔을 사용해요. 경목에서 해가지고 보통 시중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한 50% 정도를 DC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바로 앞에 방파제가 있는데 그렇게 동해 바다라도 방파제가 있으면 딱 들어와서 닷을 내리면 거기 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올자 하더라도 딱 방파제가 있어서 안전한 폭우로 피하게 되면 안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재밌습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교회가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데 가만히 왔다가 그냥 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주로 생각하고 신앙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기쁘고 여기에 신앙의 불을 깊게 내리게 될 때 어떤 어려움도 흔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분열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모였죠? 장로님 몇 시에 오셨어요? 네? 3시 반? 5시 반? 오늘 연습하는 몇 시에 오셨냐고? 3시 반에 오셔서 5시에 우리 하는데 연습하게 되면 피땀 흘리고 애쓰면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오늘 찬양할 때 누가 제일 은혜 받게?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설교 은혜 받을까? 내가 제일 은혜 받지. 왜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건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했던 말씀이 한 50%는 알아들을란가 몰라. 내가 물어볼게. 세상에 요령이 있어야 될 텐데 세상 승리하는 요령이 뭐라? 여기만 믿음이라 하잖아. 저 밖에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신앙주로 생각하고 신앙주로 해석하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해결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내 삶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 터전이 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 우리 장희순 권사님이 다 와서 물을 다 준비합니다. 데뷔 때 갈 때도 장희순 권사님 다 이렇게 하고 화장실까지 청소해요. 제가 급해가지고 화장실 써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 권사님 나 화장실 급해.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교회 딱 올 때 가을에 국화라도 한 송이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국화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국화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산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서 있느냐?
다른 데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기쁨이 있게 되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만큼 교회가 더 사랑스럽게 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내 안전한 포구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요령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것은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요령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